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1330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검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저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매우 복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세 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오게 되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너희가 찾는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오시겠다. 그 주님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언약의 사자의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자가 아니고 사자. 제가 발음이 혹시 틀렸나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 이 사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사자, 메신저. 이 말이 번역이 될 때 메신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에인절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이 사자라는 말이 말락이라는 말이에요. 말락, 사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락이라는 말의 끝부분, 의미입니다. 끝부분을 살짝 거기다가 1인칭 소유격을 붙이면 말라키가 됩니다. 이 말라키라는 말은 my messenger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라키라는 말이 바로 말라기서의 이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라는 이 말이 고유명사가 되면 그야말로 이 말라기를 쓴
말라기를 뜻하는 말이고 일반 명사가 되면 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인데 나의 사자라는 이 언약의 사자 앞서 오시는 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브리어는 사실 시작하는 말이요.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Behold.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잘 들으세요. 잘 들어라. 영어로 하면 pay attention.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 사자를 보낸다, 이 3장 1절의 말씀은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섞인 이 호소에 대하여, 말의 질문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먼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약속인데 돌아올 때에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마치 먼저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이라 부르기도 하죠. Second Exodus. 돌아올 때 길이 다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여기서 그친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명백해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누가 준비했죠? 신약 성경을 아시는 여러분들, 누가 메시아 오기 전에 길을 준비했나요? 길을 닦았나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두고 한 말이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라는 말 때문에 실제 엘리야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혹시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준비한 건 다른 준비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한 것입니다.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한 거예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약에 그래서 말라기서 이 3장 1절 말씀이 몇 차례 인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셨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라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거나 신약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너 앞에서 너 길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내라는 말이 너로 바뀌었습니다. my라는 말이 you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오면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 앞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들이 찾고 추구하는 주라고 했습니다. 주가 뭐죠? Lord, 주님입니다. 구약에서 누구에게 주라고 누구를 주라고 불렀나요? 하나님을 주라고 불른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시다. 시편 110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메시아를 두고 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주님, 그 주님이 너희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는 다른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킨다. 언약의 사자 앞서오는 분은 세례요한을 가리킨다. 자,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이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라는 말은 자주 들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의 사자라는 말은 그렇게 들은 말은 아니죠. 이게 말라기서에 이런 표현을 해놓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가리켜 언약의 사자, 이런 표현은 별로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여기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행하실 사명이 무엇이냐, 즉 메시아가 행하실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의 사명이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큰 두 가지 일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이름과 같이 언약과 관계됩니다. covenant와 관계된다. 그래서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covenant라는 말이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희 교회 표도 새 언약의 공동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잡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프로미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학자의 월트 카이저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단일한 구원 계획을 뜻한다. Single plan of salvation.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구원의 원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올 것을 약속했죠. 노아 홍수 후에도 노아와 셈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에요.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왕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메시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실 New Covenant, 새 언약,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약이 있는데 그 많은 구약의 언약은 누구 안에서 완성되어집니까? 곧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총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언약의 대행자,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하실 일이 오늘 본문하고 관련될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죄의 정결자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제가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더라도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오시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금은에 붙어있는 찌꺼기들이 있죠. 금은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찌꺼기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금은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 찌꺼기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이 하는 일이 뭐예요?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찌꺼기와 같은 죄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그 용광로, 불은 우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잿물 얘기했습니다. 잿물.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잿물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잿물이 왜 필요하냐? 양잿물 왜 필요해요? 어른들은 잘 아시죠? 비누가 없을 때, 제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을 그때 양잿물은 이 옷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 비누와 같은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용광로의 불과 같습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3절 말씀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먼저 깨끗하게 한다. 깨끗게 하는 일. 다른 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끗게 한다. 가장 더러운 것이 뭐예요? 가장 더러운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요. 그래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처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 제목이잖아요. 이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히브리서 1장의 이 3절에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7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셨다.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따라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행하시느냐? 그는 언약을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조금 어렵게 보이는 말입니다. 언약의 집행이라는 말은 여기서 세울 때의 집행은요, 심판과 관련됩니다. 이 폴리스, 이 경찰들을 향해서 이 법 집행하는 이 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enforcement 이런 말을 쓰죠. 이 검찰이나 경찰, 잘못한 죄인 법 집행하는 거죠. 물론 판사부터 시작해서 법을 판결해서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메시아는 장차 언약의 약속대로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문제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자,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끝까지 거역한 이들에 대하여서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주로 오심에 대하여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이 2장 17절의 불평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감당할 자가 있겠냐? 그분이 오시면 도대체 그분 앞에 설 인생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뒤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고요, 성이 파괴된 것, 그것도 일종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 속에 미래의 종말적인 예언뿐만 아니고 당장에 한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이 성의 이 심판에 대한 걸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심판에 대한 얘기 말씀이요, 5절에 나온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기는 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가요,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치는 일, 마술하는 일, 온갖 악한 일을 다 범했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지 않더라도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임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미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깨끗게 하는 것, 또 하나는요 심판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얘기할 때요 쓰여진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이요 The day of the Lord였습니다. Lord, 주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로 표현되어 있고요.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날이 두려운 날인 동시에도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이제 기말이 되면 학기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죠. 시험 치는 그날은 주의 날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준비 잘한 사람은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지만 시험 공부 전혀 안 한 나는 망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이다. 구약에서 말할 때 주의 날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요 잘 준비된 날은 그날은 구원을 받는 날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회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그 정말 심판당하고 망하는 날이에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요 시간적으로 좀 시차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이 시차를 두고 있는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초림하셨죠? 그래서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주님이 오셨어요.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을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 영원한 영광이냐 평강이냐 아니냐 멸망이냐 이 문제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별것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 현재는 두려워하고 떨고 막 당장에 언제 문제 생기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 죄 문제, 구원 문제 우리 주님 오셔서 해결하신 건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미래 심판이 남아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적용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의 사자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요. Be prepared for the coming of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갑작스럽게 온 걸로 이해를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으냐?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의 오심,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삶을 그냥 평소에 늘 살아가면 준비된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매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와 관련돼서 경건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말 자체가 경건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2장 17절의 말씀에 대한 답이 사실은 3장이라 말했죠. 2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무엇으로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다른 것으로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무슨 말을 했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괴롭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는 말 정말 질린다. 너희가 하는 말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질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무슨 말을 했어요? 이는 말하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악인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한다.
이게 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좋아하더라. 거기다가 하는 말이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세상에 불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정의의 하나님. 세상 보니까 뒤죽박죽인데.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죠.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3장에 보면요.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말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대적했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예수 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교회에 열심히 가가지고 헌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나은 게 뭐가 있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금식하면서 슬퍼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더라. 교만한 자는 잘되기만 하고 복을 받기만 하더라.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도 면하더라. 이 신앙이 이상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뚤어지면요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요즘 말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힘들게 만들었어요. 1장에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들이 또 말하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 하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 드리고 하는 거 그거 뭐 더러운데 대충 드려요 그냥. 거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제사 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 번거롭다 귀찮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일주일이 자주 오느냐. 주일날 가가지고 계속 뭐 돌았으면 또 일주일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고 오셨으면 곤란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일주일이 자주 오느냐. 예배는 뭐 이렇게 자주 드리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힘들다. 거기다가 하나만은 코우성 번거로운 거 하면 코우성씨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느니라.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드리러 가져온 거예요. 이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드려봐라. 그 부모가 좋아하겠냐. 총독에 가져봐야 총독이 기뻐하겠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런 걸 가져와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냐. 말로 계속 그냥. 실제적으로는 또 예물도 그렇게 하고 말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범죄를 많이 해요. 말로 사람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입에서는 경건한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꽉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심령 속에 은혜가 꽉 차 있으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을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도요 불신앙적인 말을 주고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을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CCTV도 다 보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CCTV도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다 못 들으시겠어요? 다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름답고 경건한 덕스러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냐는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삶 속에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자, 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느냐. 세례요한처럼 하면 돼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오심을 복음 전함을 통하여 준비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뭐 단호하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대령절 기간에 딴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예수 믿자. 이게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하고 관련된 내용이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말라기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참된 예배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성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성전 예배를 처음에는 시작할 때 성전 새로 짓고 나니까 가슴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로워진 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말라기 2장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이 제물을 제대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한 말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온다고 했어요. 템플에. 갑자기 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든이 갑자기라는 말은 기대하지 않은 때, 예상치 않은 때. 사실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 요할 때 기다린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는 알아보았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케 하는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죠. 데모를 하셨어요. 하나님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예배가 그냥 흐트러집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 예배의 집에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정결케 한다는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예배 회복입니다. 크게는 죄 정결케 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큰 이 내용 속의 핵심이에요.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배가 사라졌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왕에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흔히들 한 말이 있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이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창세기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 드려야겠다. C.S. 루이스가 잘 드리는 예배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에 대해서는 뭐 젊은 사람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분이었습니까? 이분은 말하기를,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안 쓰고 그 의미에만 정신을 모으는 것이다. 좋은 예배도 그렇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언약,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고 죄에 대하여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대림절,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여기 사모하는 주라고 했어요. 진실로 사모하면서 참된 예배자로서 또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